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은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두 개의 시가 한 편에 들어있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편이고 또 나머지 7절부터 14절까지가 한 편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앞부분은 전쟁에서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가 한 편에 합쳐져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는 분명히 한 편이고 한 편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언제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했던 이 다윗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야, 이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멋지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완벽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을까? 흐트러짐이 없고 언제나 제 시간에 교회에 있으며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을까? 성경에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참 위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낸 믿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 중에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칭찬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자,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역시 내 믿음은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도대체 왜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시지? 사람들은 내 믿음을 하나도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과 고통하면서 살아갔던 두로와 시돈의 이방 여인에게도 같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도도기사관 말씀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도 성전도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여인에 반해서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패역한 사람들이다. 패역한 세대라고 했으니까 그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 혼나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구제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고 생명처럼 그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근처에도 가기 힘들었던, 거부까지 당했던 병들고 부정한 여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더 절망적인 치명적인 평가도 내리셨죠.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너희들에겐 믿음을 기대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 같은 것과도 관련이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두 여인과 유대인들을 비교해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오히려 신앙의 연륜,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반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사람들에게는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거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한 여인처럼 조상 잘못 만나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안팎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2절과 3절을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이 타국과의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과 원수들과 악인들의 군대가 다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까? 다윗의 군대가 아니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 곧 다윗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쟁조차도 다윗 한 사람과 치르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다윗만을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어떤 공동체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의 원수예요. 자, 6절을 볼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그런데 이런 환란이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실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비유로 한 말이죠.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사람이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돼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짐승도요, 자기 자식은 생명 지켜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립니다. 심지어 요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도 종종 듣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둔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 버림받는 일을 당했다, 수없이 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 평생 동행하고 싶었던 사람들, 믿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참 많이도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배신당하고 버림받는다고 합시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아주 착하고 순수해서 매일 당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 착한 사람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줄까요? 아니면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웃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만약에 매일 당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가족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마 매일 당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왜 맨날 당하고 사냐? 왜 맨날 속고 사냐? 이렇게 구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던 혹은 구박을 하던 매일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초라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많아서 위로를 해주고 또 해준다고 해도 초라한 그것은 사라지지 않겠죠. 마음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자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배신과 버림을 당하는 자, 이것을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싶으십니까? 맨날 당하고 맨날 버림받는 사람을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로 그런 사람 다윗이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봉당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매일 배신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겉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참 믿음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4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비밀한 일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한 가지죠.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까? 그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가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음악과 시를 좋아했다 하는 면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음악과 시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가 되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제멋대로 소리를 낸다거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름다움을 사랑해서 시와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 역시도 완전하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모두 다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믿는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저거 빠졌네, 저거 뭐 부족하네, 에이 형편없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에게 다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랬구나. 아, 정말이구나.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모든 것엔 답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이 다 있었구나.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었구나.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고 완벽한 화음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지 않고 타인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대단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구나. 당신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2의 혈중에 같은 여인이나 이방 여인처럼 가라! 너 왜 와서 네가 그래? 겉으로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주저없이 반응해야 돼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면 주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만나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 두로와 시돈의 여인, 그들은 어떻게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고통스러운 걸음을 걷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이방 땅에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믿음 말이죠. 그때 그들은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눈치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했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어요. 나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나간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의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믿으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살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요 그 살리는 믿음, 살게 하는 믿음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마음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처참한 현실일 수도 있어요.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내 믿음의 결과가 고작 이건가?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때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저는 볼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보고야 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버티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받는 믿음인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때가 참 믿음을 증명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는 그런 막연히 추상적인 걸 가지고 진짜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진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한 때에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으로 주를 바랄 때 그 믿음이 진짜라고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볼까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위증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부끄럽죠. 사실이 아님에도 한없이 부끄러움, 비참함 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들이 꾸며낸 거짓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저렇게 악을 품고 거짓을 꾸며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판명되기를 바라며 싸우는 대신에 도망치는 사람,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때에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었다고 말합니까? 확실히 믿었다. 확실히 믿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거야.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별히 두려움의 이유가 달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두려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삶이 멈추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약한 믿음을 아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을 내가 놓쳐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삶이 점점 더 파괴되고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가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9절과 11절에도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믿음으로 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사로잡히기 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래,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늘 확신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은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위대하다라고 덩달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움에 침몰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움이 사실로 판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봤는데 사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의 아름다움을 알았는데 도대체 뭘 믿겠습니까? 다윗은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 소금의 광채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없어졌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가치가 있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이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빛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빛이 날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제 삶을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먼저 승리를 선포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믿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토요일의 사역과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편안한 잠자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살게 될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